부러질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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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비오는 이 궂은 날씨 가운데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거룩한 은혜의 동산, 응답의 동산, 기도의 동산 강남금식기도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해 왔사오니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전하는 자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1절 5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368장 1절 마지막 절.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5절을 부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심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을 중심으로 환도뼈가 부러질 때, 뭐가 부러질 때? 환도뼈가 부러질 때.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은 환도뼈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개역 개정판 4판을 보시면 무슨 뼈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4장 32장 24절 25절을 보면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했는데 지금은 환도뼈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손으로 양손으로 허리를 이렇게 한번 내려보시면 갑자기 허리가 끝나면서 양쪽으로 뼈가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어요. 두 손으로 이렇게 허리를 쭉 내리시면 허리가 끝나면서 갑자기 뼈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 허벅지 근육으로 연결이 되는데 양쪽으로 있는 바로 그 뼈인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중심도 그 허리뼈, 환도뼈, 허벅지 관절로 양쪽 중심을 유지해 나가고요. 또 사람이 걷고 달릴 때에 이게 기둥 같은 역할을 해서 잘 지탱을 해 주는 부분이 허벅지 관절인데,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뭐가 부러졌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환도뼈가 부러질 때, 지금 말로 바꾸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참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송 부를 때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2절 가사를 보면 누가 잠깨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서 그 찬송도, 내 주를 가까이, 그 찬송도 주인공이 누구를 이야기를 해서 만든 찬송인가 하면 이 야곱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1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거기 보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그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인물인가 제가 간추려서 3가지만 말하면, 첫째, 야곱은 남을 잘 속이고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매우 간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잘 속이고 또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미워요? 미워요. 야곱은 참 얄미운 사람입니다. 왜? 남을 잘 속이고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 야곱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두 번째, 야곱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기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만 위해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도 배려하자, 다른 사람도 배려하자. 아멘. 나만 아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나쁜인 사람, 더 줄이면 나쁜 사람. 나쁜인 사람, 나쁜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 나쁜 사람. 왜? 나쁜인 사람이니까. 나쁜인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 야곱이 어떤 인물이냐? 아주 이기적인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쁜인 사람, 더 줄이면 나쁜 사람. 첫째는 남을 잘 속이고 사기 잘 쳐서 얄밉고요. 두 번째는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세 번째로 야곱은 어떤 인물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할 때에 목적도 좋아야 되지만은 뭐도 좋아야 되느냐?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일을 위해서 수단도 좋아야 되고요,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사용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한 80쯤 되어 가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랬어요. 80쯤 되니까 내가 언제 죽을런지,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에서, 작은 아들
야곱, 이 두 아들의 장래가 어떻게 됐는지,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아이들 둘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이게 나이가 많아지니까 불안하고 마음이 불길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큰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건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먹고 장자가 받는 축복,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싶다. 큰아들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만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누가 들었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어머니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듣고 어머니가 얼른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얘 큰일 났다. 얘 야곱아, 아버지가 큰아들 형 에서를 불러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걸 잡수시고 마음껏 장자가 받는 축복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너 빨리 가서 짐승떼에 가서 아주 살찌고 좋은 짐승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오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빨리 가서 너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별미를 드리고 장자가 받는 축복을 빨리 받도록 해라. 어머니는 누구를 불러서 지시를 합니까?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는 누구를 불러서 얘기했는데? 큰아들 에서를 불렀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편애라 그래요. 편애. 한번 따라 합시다. 편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편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만 좋아해서 아들만 아들 그리고요, 딸을 별로 안 좋아하면 그게 편애입니다. 또 딸만 좋아하고요, 아들은 말도 잘 안 듣고 속도 잘 새기니까 아들 멀리하면 그것도 편애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여럿이든지 둘이든지 골고루 다 사랑해야 됩니다. 왜? 편애는 편애를 낳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야곱은 엄마 사랑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가운데 성장했다? 편애 가운데 성장했다. 편애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고 엄마 사랑만 받았으면 내가 이 다음에 부모가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처럼 큰아들만 사랑하고 그리고 작은 아들은 사랑 안 하고 나는 아버지처럼 안 돼야 되겠다 그러는데 자기가 성장하고 보면요, 그대로 또 닮아갑니다. 야곱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어요. 첫 번째 루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그리고 뭐 스불론, 갓, 이사갈, 납달리 쭉 해서 쭉쭉쭉쭉 내려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까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느냐? 11번째 요셉 사랑하고요, 12번째 베냐민 사랑했어요. 위에 아들은 10명이나 있는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고 특별히 베냐민만 사랑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편애라 그래요. 왜? 자기가 편애 가운데서 성장했으니까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런데도 장가를 들으니까 그대로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편애 그대로 자기도 요셉만 사랑하고 베냐민만 사랑하는 겁니다. 왜 12형제 가운데 그 둘만 사랑했어요? 누가 낳았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편애했어요. 여러분도 술을 많이 먹는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싫어. 왜? 술 먹는 게 싫어요. 아유,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해.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해. 그런데 성장해가지고요, 시집 가는 거 보면 꼭 아버지 같은 사람
골라가지고 또 시집을 가요. 사람이 그렇게 그 환경에서 익숙하니까요, 그런 사람 만나면 익숙하니까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편애는 편애를 낳고요, 그런 일은 그런 일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절대 편애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별미를 먹고 장자가 받는 축복을 마음껏 한다고 하는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언제부터 받고 싶었는가 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둘이 싸웠습니다. 먼저 나가려고,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우니까 엄마가 10달 동안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배가 아픈지,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그 뱃속에서 두 국민이 싸우고 있었다 그랬어요. 장자로 태어나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싸우면서 형으로 먼저 태어나려고 했는데, 엄마 뱃속에서 전쟁은 누가 이겼느냐? 에서가 이겼고요, 야곱이 졌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되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 야곱은 장자가 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엄마가 만들어주는 별미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별미 만들어 왔습니다.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야, 너 목소리가 꼭 야곱 같으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가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열도 나고 음성이 좀 변했네요. 그래, 그러면 큰아들은 털이 많은데 손 좀 내밀어 보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벌써 뭘 뒤집어 쓰고 갔어요?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여기 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이 만져보니까 이게 짐승 털인데도 알지도 못하고 만져보니까 털이 많이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 속이고요, 그리고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가 들어가서, 그리고는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는데, 자,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별미를 잡수시고 뭐라고 축복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그 앞쪽으로 오늘 32장을 봉독했는데 그 앞쪽으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27장 27절 외우기 좋지요. 창세기 27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형체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형체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형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별미 잡수시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장자가 받는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가죽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별미 만들고 와줘. 아니, 조금 전에 별미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했는데. 그래요? 동생 야곱이군요. 야곱.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붙잡았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속인다, 도둑놈이다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남아있는 축복도 좋으니까 이 별미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자, 아버지가 두 번째 에서가 왔을 때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27장 39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40절 너는 뭘 믿고 살겠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배임을 벗을 때에는 그의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의 기도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 원합니까? 저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세요. 왜? 민수기 6장에 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자, 너희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라. 어떻게?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마음껏 그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축복 기도를 하면 복은 누가 주시느냐? 축복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축복은 아론과 그 후손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데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축복 기도를 하세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은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고 하루에 한 번씩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를 하면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교회 옆에 새시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새시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이경환 목사님인데, 이경환 목사님이 자녀가 5이에요. 자녀가 5인데 제일 위에 딸, 제일 막내 딸, 가운데 딸, 그리고 둘째가 아들, 뒤에서 또 둘째가 아들입니다. 그렇게 5인데 학교 갈 때마다 개척교회니까 돈이 뭐 있습니까? 없지요. 첫째가 학교 갈 때 되면 현관 앞에서 끌어안고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담임 선생님 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초등학교 1학년 전교 1등, 2학년 전교 1등, 3학년 전교 1등, 4학년 전교 1등, 아멘 할 때까지 5학년, 6학년 전교 1등, 중학교 1, 2, 3학년 전교 1등, 고등학교 1, 2, 3학년 전교 1등. 그래서 고대 법대 들어가서 판사 시험 합격,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가 됐어요. 둘째, 학교 가는 시간에 돈이 없으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학원 한 번도 못 보냈습니다. 학교 갈 때마다 현관에서 둘째 아들 끌어안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에 손 얹고 아들을 꼭 끌어안고 이 아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잘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오게 달라고. 둘째 아들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1등, 중학교 1, 2, 3학년 전교에서 1등, 아멘 할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1, 2, 3학년 전교 1등.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신학 공부해서 지금 미국에서 베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1,500명이 모여요. 셋째, 학교 갈 때마다 현관에서 꼭 끌어안고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셋째,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뭐 그 과정은 똑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에서 1등, 서울대 또 들어갔어요. 넷째, 또 아들인데 전교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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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하더니 서울대학 또 들어갔어요. 제일 밑에 막내가 제일 공부를 못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 1등 하다가 제일 마지막이요, 이화여대 들어간 딸이에요. 참, 이 5 자녀를 키운 걸 보니까요, 뭐로 키웠어요? 기도로 키웠어요. 하루에 한 번씩
아이들 끌어안고 축복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는 하늘에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기 원한다. 아버지가 기도한 그대로 야곱이 복을 받았고요. 에서는 아버지가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떨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그리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랬는데, 그 부모의 기도가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끌어안고 하루에 한 번 축복 기도하세요.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은요, 꼭 사서 읽어봐야 돼요. 왜? 그 책의 저자는 롤프 가복이지만은요,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은 내매제예요. 내매제. 내 여동생 남편이요. 그러니까 꼭 사서 봐야 돼. 무슨 서원에서 나온 거?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한 건데, 여러분, IMF 때 두란노 서원이요, 위기가 있었는데 그 책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한 책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목적은 좋죠. 그런데 수단과 방법은 아버지 속이고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가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남 잘 속이고 사기 잘 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말하면 참 얄미운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얄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미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야곱을 볼 때에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으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야곱을 보면 꼭 나 같다. 야곱을 보면 누구 같아요? 네,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릴 때도 있고요,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 속일 때도 있고요. 우리가 야곱이 참 사기 잘 치고 남 잘 속이고 참 미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연민의 정이 가는 것은, 야곱을 볼 때 꼭 내 모습이 그 안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야곱을 미워할 수 없어요. 야곱이 잘하는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야곱이 잘하는 건 뭔가 하면, 자기가 챙길 것을 잘 챙기고 난 다음에는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느냐? 먹튀라 그래요. 자기가 챙길 걸 다 챙기고 난 다음에는 도망 잘 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야구 경기 좋아하세요? 야구 경기 좋아하세요? 예. 야구 경기가 재미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야구 경기가 재미있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야구 경기는 홈에서 출발해서 1루, 2루, 3루 그리고 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경기입니다. 야구 경기가 재미있는 이유는 홈에서 출발해서 1루 가고요, 홈에서 출발해서 1루 다음에 2루 가고 2루 다음에 3루 가는데 3루까지 가도 점수가 안 나요. 어디에 들어와야 점수가 나요? 홈에 들어와야 점수가 나요. 여러분의 생활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여러분 생활은 홈, 가정에서 출발해서 학교도 가고요, 가정에서 출발해서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도 가고요,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음에 또 결혼도 하고요. 그래서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홈으로 잘 들어가자. 기도 나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디 들어가야 점수를 따는 거예요? 홈, 가정에 잘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가정에서 출발해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전도 생활도 잘하고 가끔가다 기도 나서 은혜도 받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가정에 또 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야구 경기가 재미있는 첫째 이유는 홈에서 출발해서 홈으로 들어가야 점수가 난다. 두 번째, 야구는
9회 말에도 역전이 가능한 경기가 야구 경기입니다. 축구는요 3대0, 4대0, 5대0 그러면 그거 뒤집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뒤에도 한 방이 있는 겁니다. 한 방. 9회 말 투아웃인데도요 나가서 1루, 2루, 3루 꽉 채워 있을 때에 마지막 4번 타자가 와서 만루 홈런을 때리면 얼마든지 역전도 가능해요. 그래서 야구 경기는 9회 말에도요 역전이 가능하니까 재미있어요. 우리가 뭐 KT 그 다음에 또 무슨 팀이 있나요? 야구 경기에 무슨 팀이 있어요? 요즘 막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이유는 7회도 지고 8회도 지고 9회도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9회 말에도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역전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야구 경기가 재미있는 세 번째 이유는 야구 경기는 작전이 많은 경기입니다. 야구 경기 중에서 작전, 어떤 작전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오면 빵빵 때리는데 이렇게 살짝 갖다 대고 막 뛰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번트라 그래요. 번트도요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루에 나간 사람이 투수가 공 던지는 그 사이에 2루를 싹 가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스틸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도루라 그래요. 도루. 도루도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또 1루도 주자가 있고 2루도 주자가 있는데 이 주자가 동시에 뛰는 겁니다. 2루 있는 사람은 3루로, 1루에 있는 사람은 2루로 동시에 뛰는 겁니다. 이걸 더블 스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의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 치는 사람은 때리고 주자는 달리는 겁니다. 이걸 무슨 작전이라 그래요? 히트앤런이라 그래요. 치고 달리는 작전.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야곱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치고 달리는 걸 잘해요. 자기가 챙길 거 싹 챙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달리는 작전 잘하는 사람이 야곱인데 그걸 두 글자로 아까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두 글자로 먹튀. 먹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먹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보세요. 장자의 축복을 쫙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별미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장자도 아닌데 짐승 가죽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한껏 받고 난 다음에 형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란 광야에 누구의 집? 라반의 집. 야곱하고 무슨 관계가 돼요? 외삼촌의 집.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먹튀지 뭐예요. 장자가 받는 축복을 다 챙긴 다음에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히트앤런이고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먹튀한 겁니다. 먹튀.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더니 외삼촌 집에 딸이 둘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근친 결혼하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계대 결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친 결혼은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것을 근친 결혼이라고 하고요. 계대 결혼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형수가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결혼 생활 중에 죽었습니다. 셋째가 형수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셋째도 죽었습니다. 넷째가 형수에게 장가 들었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던 게 생각나요? 안 나요? 성경에 그런 질문이 있는 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 사람은 고개를 좀 끄덕끄덕 좀 해봐요. 그게 무슨 결혼이냐?
계대 결혼이에요. 여자가 한 남자에게 시집 온 게 아니고 그 가문에 시집을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의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 사건입니까? 누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넷째 유다. 유다가 그 사건 때문에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잖아요. 이 다말이 첫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째가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셋째도요, 유다가 생각하니까 이 여자는 결혼만 하면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 같아요. 첫째 죽었지요, 아들이. 둘째 아들 죽었지요. 막내가 형수에게 장가를 들면 또 죽을까 봐, 야, 걔는 아직 어리지 않냐, 신랑 구실 못하니까 크면은 불러줄게, 친정가 있으라. 친정가 있는 이 다말이요,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습니다. 소문에 듣자니 저 들판에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노을을 쓰고 화장을 짙게 하고 립스틱 바르고, 그리고는 노을을 쓰고 그 옆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야, 너 참 예쁘구나, 오늘 밤에 내가 너에게 좀 들어가면 안 되겠니? 아이고 글쎄요, 약조물을 주셔야지요. 아이고 내가 지금 양털 깎으러 와서 들판에 아무것도 없고 그 대신 허리띠하고 도장 줄 테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가자. 그래서 허리띠 주고 도장을 주어가지고요, 그 여자하고 하룻밤 잠을 잔 겁니다. 그리고는 양털 깎고 집에 돌아왔는데 소문을 듣자니 며느리가 배가 불러온다는 겁니다. 아니, 혼자 사는 여자가 배가 불러오다니, 이거는 돌 가지고 때려 죽일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불러왔습니다. 아니, 너는 친정가 있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고 야단을 쳤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주인이 이 사람입니다 하고 꺼내놓은 게 뭐를 꺼내놨어요? 허리띠 꺼내놓고 도장을 꺼내놔요. 누구 도장이에요? 자기 도장이에요. 누구 허리띠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게 바로 무슨 결혼? 계대 결혼. 이스라엘의 근친 결혼과 계대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 왕가의 후손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고 아멘할 때까지 이어가다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보면요, 이방 여인이 5명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는 전부 비정상적인 관계입니다. 마지막에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덮어서 성령이 잉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됐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2가지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결혼? 근친 결혼, 계대 결혼. 아니,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딸이 둘 있습니다. 큰 딸은 레아, 둘째는 라헬. 큰 딸은 얼굴이 못생겼어요. 성경에 둘째 딸은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야곱이 누구에게 장가가고 싶었어요? 라헬하고 결혼해서 장가가고 싶었어요. 내가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노동할 테니까 라헬하고 결혼시켜 주시오. 그러라. 그래서 7년 다 지나니까 하객들을 불러가지고 결혼식을 근사하게 했습니다. 결혼식 근사하게 하고 나니까 하객들이요, 아이고 신랑 축하해, 예쁜 색시 얻었네. 그 큰 딸보다는 그래도 둘째가 예쁘지. 축하해. 술을 마시다 보니까요, 신방에 들어갔는데 이게 첫째인지 둘째인지도 모르고 첫날 밤 치르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더라? 레아더라. 여러분, 왜 야곱이 외삼촌에게 결혼 사기를 당했느냐?
라헬은 예쁘니까요 언제든지 시집갈 수 있는 딸인데 레아를 이때 팔아먹지 않으면 시집을 못 보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혼식은 레아하고 시켜놓고 그날 밤에 신부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레아를 들여보낸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야곱이 누구를 속였어요? 형 속였어요. 야곱이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여러분, 남을 잘 속인 사람은 그래도 야곱은요 물질적으로는 남에게 속이고 손해를 입혔어도 결혼 사기는 안 쳤는데 이 라반은 사기꾼 중에서 왕사기꾼입니다. 결혼까지 사기를 쳤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돼요. 사기꾼은 어디를 가면 자기보다도 7배나 더 나쁜 왕사기꾼을 만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기꾼은 더 나쁜, 몇 배나 더 나쁜? 7배나 더 나쁜 왕사기꾼을 만난다. 여러분, 남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남에게 사기치지 마세요. 남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기를 당할 때는 7배 더 나쁜 왕사기꾼 만날 겁니다. 사기꾼 야곱이 왕사기꾼 라반을 만났어요. 결혼 속았습니다. 외삼촌, 내가 라헬하고 약속했는데 7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를 했는데 왜 레아를 주십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법이 없어. 언니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동생을 보내. 그러면 또 7년을 일을 해라. 그래서 야곱이요 7년을 또 일합니다. 그러면 7년 하니까 몇 년이에요? 14년. 14년 일한 다음에 자식 낳고 식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6년. 7년 14년에다가 가족을 위해서 6년 하니까 몇 년? 20년인데 20년 동안 결혼만 사기당한 게 아닙니다. 자, 31장 7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31장 7절 31장 7절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를 한 번 속였습니다. 야곱은 형을 한 번 속였어요. 그런데 남에게 이렇게 속이고 사기치고 도망가 가지고는 왕사기꾼 라반을 만나니까요 몇 번을 속았어요? 품삯 때문에 10번 속고요 결혼 사기까지 당했어요. 야곱도 만만치 않은 인물인데 그런데 이 외삼촌은요 야곱보다 7배 아니 10배나 더 나쁜 놈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라반 왕사기꾼 라반을 야곱에게 딱 붙여주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시키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곱이 남 잘 속이고 먹튀하니까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10번이나 품삯 속았지요. 결혼 1번 속았지요. 다 합하면 11번이나 외삼촌에게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아멘 할 때까지 또 속고 또 속고. 여러분, 하나님이 라반에게 딱 야곱을 가까이 붙여주신 이유는 야곱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그 남 잘 속이는 야곱을 너 한번 속아봐라. 외삼촌에게 품삯 10번 속았지, 결혼 사기당했지. 너 그렇게 사기당해 보니까 너 마음 아프지 않느냐? 너 지금 힘들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지금 만났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준지 아세요?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힘든 사람을 옆에다가 붙여주신 거예요. 그 이름은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아는 그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같은 구역, 같은 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을 가까이 붙여주셨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품삯 10번이나 외삼촌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저렇게 속이고 이렇게 속이고 결혼까지 속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어요. 자, 마지막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두 글자 먹튀. 영어로 말하면 히트앤드런 제일 잘하는데,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 내가 결혼하느라고 7년 14년이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재물 모으느라고 6년인데 내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삼촌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가족을 다 데리고 가면 되는데, 31장 다 함께 보겠습니다. 31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31장 17절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에, 그때에 라반은 어디 갔어요? 양털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 드라뱀을 도둑질하고, 20절 큰 소리로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떠났다? 가만히 떠났다. 외삼촌에게 얘기 안 하고 외삼촌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가족 다 데리고 자녀들 다 데리고 자기 짐승떼 다 데리고 자기 재산 다 챙겨가지고 가만히 떠났다. 요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야간도주가 아니고 야반도주. 한번 따라합시다. 야반도주. 왜? 자기 거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는 히트 앤드 런, 먹튀 해야 되니까.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먹튀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었다가 자기 것으로 맞는 건 아내도 데리고 자식도 데리고 그리고 소유물도 다 데리고 짐승떼도 다 챙기고 난 다음에 가만히 떠나갔습니다. 외삼촌이 며칠 만에, 22절 보세요. 며칠 만에 외삼촌이 알았어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3일 뒤에 알았어요. 이게 먹튀지 뭐예요? 히트앤드런입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라반이 3일 뒤에서 헐레벌떡 쫓아오는 겁니다. 너 이렇게 왜 가만히 가냐? 예, 고향 돌아가려고요. 부모님 보고 싶어서 고향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자식들 다 데리고 자기 물건 다 데리고 다 가지고 고향 가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이제 다 결혼해서 성장한 조카인데. 그러면 내 것이나 내놔라. 내 것. 아니, 외삼촌께 뭡니까? 내 드라빔 내놔라. 안 가져왔는데요. 누가 가만히 훔쳤어요? 누가 가만히 말하지 않고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어요? 라헬이에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라헬이 곱고 아리따고 예쁜데 하여튼 이쁜 게 문제야. 얼굴은 곱고 아리따고 예쁜데 아버지 거 도적질 잘하는 사람이 요게 라헬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장가갈 때 예쁜 것만 자꾸 찾지 마세요. 요 예쁜 것들이 문제예요. 도적질 잘하는 게 라헬이죠. 그리고는 가가지고요 남편하고 같이 결혼 생활하는데 언니는 낳고 언니는 또 낳고, 첫째 루벤 낳고 둘째 레이 낳고 그리고 시몬 낳고 레이 낳고 유다 낳고 줄 낳고 하는, 자기는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자식 좀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노라. 야, 참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기 질투가 많은 여자입니다. 얼굴 예쁜 사람 조심해야 돼요. 시기 질투가 많아. 시기 질투가. 그래서 언니는 루벤 낳고 시몬 낳고 레이 낳고 유다 낳으니까 자기는 못 낳으니까 누구를 줬어요? 누구 줬어요?
자기의 몸종을 남편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넷 낳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못 나니까 언니도 또 몸종, 그러다 보니까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긴 역사예요.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보면 라헬은 얼굴은 곱고 아리따운데 도적질 잘하지요. 그리고 시기 질투 많아서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지요. 그리고는 막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노라 하면서요, 시기 질투가 많은 30장 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30장 1절 시작. 라헬이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하여서? 시기하여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니, 아들 낳는 게 남자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 예쁜 여자가요, 남편한테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시기 질투가 많은 여자예요. 어쨌든 야곱이 다 소유물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외삼촌이요, 드라뱀 내놓으라는 겁니다. 누가 훔쳐왔어요? 라헬이 훔쳐왔어요. 그래서 막 물건을 다 뒤지는데 낙타를 타고 앉아 있는데 이 라헬이 아버지가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아버지 사실은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기간이라서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드라뱀을 끝까지 숨겼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또 뭘 잘하는 여자예요? 거짓말 잘하는 여자예요. 얼굴 예쁜 거 빼놓고는요, 시기 질투 많지요, 도적질 잘하지요, 거짓말 잘하지요. 라헬이 아주 흠이 많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이 결국 드라뱀을 찾지 못하니까 라반이 돌아갔고요.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뭐 하나만 건너면 고향인가 하면 야복강만 건너면 고향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마지막 히트앤드런 작전을 하는데, 어떤 히트앤드런 작전을 하는가 보세요. 자, 32장으로 갑니다. 32장 7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32장 7절. 32장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왜 두 떼로 나누었느냐? 그 위에 1절과 2절에 보니까 소문에 듣자니 자기가 고향에 온다는 소식이 고향에까지 들어갔는데 에서가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중 나온다고 했느냐? 성경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환영 나온다는 겁니다. 6절 같이 보세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거느리고, 야복강 저 건너편에 형이 마중 나오는데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나온대요.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건지 아니면 20년 전 이 일을 생각하고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가. 그래서 야곱은 7절 세 가지입니다.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몇 대로 나누었다?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앞에 한 떼로 보내고요, 뒤에 물질을 한 떼 뒤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가족들도 어떻게 보내는가 보세요. 가족들도 나머지 부인들은 앞쪽으로 싹 보내고 난 다음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하고요, 그리고 요셉, 베냐민 그 식구들은 제일 뒤에. 왜? 앞에 형이 와서 400명 군사로 공격을 해서 물질의 손해도 나고 가족들도 죽으면 나머지 뒤에 있는 절반,
뒤에 있는 반은 가지고 챙기고 도망가려고. 야곱이 제일 잘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먹튀. 이제는 절반이라도 챙겨가지고 마지막으로 도망가려고 야곱이 짐승떼를 둘로 나누고 가족들도 떼를 나누어가지고 앞에 일가 보내고 뒤에 또 일부분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그날 밤 뭘 했느냐?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 하나님,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마중 나온다고 하는데 환영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원수 갚으러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심히 답답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의 백사장에서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문제 해결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야곱처럼 야복강 강가에 씨름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답받기 원합니까?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족들 다 앞에 보내고 뒤에 보내고 가족들도 보내고 짐승떼도 앞에 한떼 뒤에 한떼 이렇게 보내놓고 마지막으로 홀로 남아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와가지고 야곱을 붙잡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해야 내가 놓습니다. 너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동이 트는 겁니다. 천사는 동이 트면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붙잡고 놔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25절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어떤 사람이 천사입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무슨 관절을 내리쳤어요?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어요. 왜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까?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챙기고 튀는 거, 먹튀하는 거. 그런데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나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면 도망 잘 가요, 못 가요?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게 히트앤드런, 한바탕 챙기면 도망가는 거 제일 잘하는 게 야곱의 주특기인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친 겁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3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무슨 다리로 말미암아?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뭐 하였더라? 절었어요. 자, 연극.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요. 이제는 이렇게밖에 못 가. 형 에서가 나타났어요. 야곱을 향해서 칼 가지고 20년 전의 일을 생각하고 원수 갚으려고 할 때 옛날 같으면 도망 잘 갈 텐데 이제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니까 도망갈 수 있다 없다? 도망갈 수 없어요. 왜?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왜 부러뜨렸을까? 허벅지 관절 왜 부러뜨렸을까? 야곱이 뭐 잘하니까? 먹튀 잘하니까. 이제는 한바탕 챙기고 도망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야곱을 붙인 것도 야곱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고, 먹튀 잘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놔야, 옛날에는 그냥 잘 도망가니까 내 힘 의지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도망만 가면 살 길이 열렸던 이 야곱이 이제는 내 능력, 내 힘 가지고는 살 길이 없어요. 이제는 허벅지 관절 부러져 가지고 걷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내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어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은 어디에 관절이 부러졌습니까? 사업 잘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사업에 실패 만났습니까? 그거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허벅지 관절, 사업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부러뜨려 놓으신 거예요. 생각지 않은 병 만났습니까? 내가 건강해서, 그래서 자신만만했는데 이제 병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그 병이라고 하는 허벅지 관절이 아니면 여러분을 다시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관절을 부러뜨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일 잘하고 있는 그걸 하나님이 내리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 연단시키려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훈련시키시는구나. 아멘. 저는요,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3,000명 이상, 3,800명씩 이렇게 모이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저는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든 사람 여러분 가까이 붙여주신 것도 여러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고, 여러분이 그동안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 것이 오늘 아침에 팍 꺾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구나. 이제는 내 능력과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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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규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 아버지가 조창현 씨입니다. 조창현 씨. 이분은 저 이북의 평양 선천에서 살던 분인데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뭐를 못 끊었느냐? 요걸 못 끊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오는 골목에서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뭘 못 끊었어요? 담배를 못 끊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오는 골목에서 하루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담배 꺼내가지고 담배를 피고 골목 딱 돌아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맞은편에서 딱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자기가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생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목사님한테 창피당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만든 게 뭐냐 하면 은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북에 있을 때 개성 고려은단이라고 하는 회사를 1946년에 은단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6.25가 터졌잖아요. 6.25 터지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1955년에 서울 제기동으로 와서 고려은단이라고, 자기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고생 그래서 은단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고려은단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못 끊는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업하다가 크게 성공해서 요즘은 이 고려은단에서요, 은단에서 돈 번 것 가지고 내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려은단에서 뭐까지 만들어야 빨간 거, 그게 하얀 알약 넣은 거, 빨간 거, 고려은단에서 나온 비타민 C, 그 가지고 이분이요 남한에 와서 크게 성공하고 돈 벌고 나중에는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자기가 못한 거 이거 하나님이 그냥 목사님을 골목에서 딱 만나게 해가지고 창피당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끊는가, 자기가 담배를 못 끊으니까요 그걸 끊으려고 은단 개발하고 그게 사업이 돼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나중에 또 신앙도 좋아져서 장로님이 되신 분이 조창현, 고려은단의 창업자입니다. 지금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아들 조규철 씨가 아마 계속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는 것, 아프게 하는 것, 질병 만나게 하는 것,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문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나의 허벅지 관절이 뭔지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